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시작입니다. 지름길 법문 47. 천하의 대도는 쉽고 간단하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천하의 대도는 쉽고 간단하다. 지름길 법문 제47, 188쪽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대도는 간이 하나니 궁극기를 잡은 이는 팔만장경을 단련하여 한 두어 마디로 강령 잡아 실행하느니라. 정산중사 법업 법품편 제8장 법문입니다. 자, 천하의 대도는, 큰 도는 간이 하나니 한자말이죠. 간단하다는 간자와 쉽다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대도는, 큰 도는 간단하고 쉽나니 공부기를 잡은 사람은 팔만장경, 부처님의 가르침 팔만장경을 단련하여가 무슨 뜻이죠? 잡채를 떼내듯이 대장간에서 그렇게 망치로 새를 달고서 이렇게 두르듯이 단련하여 한 두어 마디로, 한 마디 또는 두어 마디, 한 두어 마디로 강령 잡아서 실행하느니라. 강령 잡아서, 그 줄거리를 잡아서 핵심을 취해서 줄기를 잡아서 실행한다. 누가요? 공부기를 잡은 사람. 자, 우선 정산종사께서 천하의 대도는 간이 하나니 쉽고 간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참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의심이 좀 들죠. 대도는 간단하고 쉽다. 사실 대도를 깨치지 못해서 우리가 중생이 삶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대도가, 큰 도가 이렇게 쉽고 간단하다면 누구든지 다 그 대도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도 있습니다. 이 대도를 가르쳐 주시느라고 부처님과 조사께서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를, 진리를 깨치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는 간단하고 쉽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런 대목에 의심이 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자, 정말 천하의 대도는 간이 하나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게 생각을,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하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말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언어일까요? 어려운 언어일까요? 한국어는 쉽고 쓰기가 아주 간편하고 쉬운 언어일까요? 아니면 어렵고 그러한 언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어는 정말 쉬워, 말하기도 쉽고 알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운 그런 언어야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보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 그래도 한국어도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한국어는 제일 어려워, 언어 중에서는 영어나 뭐 일본어나 다른 중국어나 이런 것 중에서 한국어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어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선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쉬워요? 자국어인 사람, 모국어인 사람, 태어나서
저절로 한국어를 하게 된 사람, 자연스럽게 하게 된 사람한테는 쉽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쩔쩔매거나 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생하고 이럴 이유가 없죠.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도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한국어는 다 구사할 줄 압니다. 누구나 다 잘해요. 어떤 자기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에는 막 남과 다투는 것도 막 빠른 속도로 정말 한국어를 막 씁니다. 사용하면서 막힘이 없습니다. 한국어는 그래서 쉽습니다. 누구한테는? 모국어인 사람한테는. 근데 모국어는 어떻게 자기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은 어떻게 그 한국어를 구사하게 돼요? 어떤 경로로? 남들이 하는 걸 듣고 따라서 하다가 자기가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우고 외우는지도 모르고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분석하지 않아도 저절로 남들이 하는 걸 듣고 쓰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뭐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알지도 못해도 한국어를 잘 씁니다. 한국어는 쉬워요. 그래서 한국어만큼 쉬운 언어가 없어요. 모국어인 사람한테는. 자, 그런데 한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본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외국어로 배운 사람들. 모국어가 아닌 학습으로 제1외국어, 제2외국어 그렇죠. 그렇게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암기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또 문법도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패턴을 어떠한 그런 문법의 패턴을 알고 나서 하면 또 그나마 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를 하려면 정말 어렵죠. 여러 가지 변칙도 많고 불규칙 그런 동사도 많고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한국어가 정말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러면 한국어라는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은 한국어를 정말 쉽고 간편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제2외국어로 암기해가지고 그야말로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를 외국어를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지식으로서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산종사께서 천하의 대도는 간이 하나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천하의 큰 도는 쉽고 간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겠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하듯이 본래의 가지고 있는 천성, 본래의 성품, 부처님의 성품, 자기의 성품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하게 어떤 바깥으로 분별이나 집착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 본성을 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 본래의 그 성품이 바로 도죠, 진리고 이 도를 사용한다거나 이 도를 깨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따로 공부할 것이 없죠. 암기할 것도 없고 분간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저절로 본성에서 나타나는 공정영지로 반야의 지혜로 성성적적한 그런 성품의 작용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천하의 대도는 간이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바로 망령이 사라진 그리고 어디에 경계에 주착하지 않는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대도는 깨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성품 그 자리가 대도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이렇게 또 뭐 언어명상의 동공한 자리로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풀어서 이해를 하고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또 이 도고 우리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성품에는 분별의 그 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서 어디에 주착해서 그걸 이해해서 얻으려고 하면 완전 불가능한 것이 언어 명상을 이 동공한 이 성품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또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두 분의 스승님이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절대로 이해로서 대도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풀어서 분석해서 그걸 얻으신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간화를 통해서 화두를 통해서 그 의심을 끝끝내 놓지 않으시고 그 깊이 들어가셔서 결국은 대각을 하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 같은 경우에는 간화선에서 결국 그 대도에 이르신 그런 과정이고요. 또 정산종사님은 사실은 화두보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묵조선입니다. 성성적적을 다른 말로 하면 묵조예요. 잠잠할 묵자 그리고 비출조자. 그러니까 텅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밝게 비추는 우리 성성적적, 공적, 영지 그것을 늘 수행을 통해서 그 자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수행이 바로 묵조선입니다. 정산종사님은 묵조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도에 이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두 분의 큰 스승님께서는 결국 간화와 묵조 두 길을 각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도를 얻으신 그런 큰 성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먼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더 낫다고 할 수도 없고 그 과정이 각자의 어떤 공부의 그런 습관이나 그런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은 그 목적지는 다 똑같이 만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성자들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불보살께서는 그렇게 얻으셨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의 근기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일반적인 보통 근기들은요 상근기가 아니고 보통 중근기, 하근기는 다른 방법은 없고요. 간절하게 꾸준하게 가면 돼요. 우리 본래 우리가 자성 본래의 그 성품을 망각하고 사실 망각했다는 것도 그 사실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가려져 가지고 분별 유착에 의해 가지고 그 성품의 빛이 가려져서 우리가 지혜가 공적 영지가 가려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별과 집착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고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회복하려면 다시 말하면 공적 영지의 본래의 자성이 드러나게 하려면 분별과 주착을 늘 깨어있으면서 분별과 주착을 놓는 수행을 해야 돼요. 성성적적한 수행을 계속 하면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구름이 거치듯이 거쳐서 공적 영지가 드러나게 돼 있죠. 아니면 의심이 하나 걸리면 그 의심, 화두를 가지고 꾸준하게 간절하게 잘 아시다시피 사흘 굶는 고양이가 쥐구멍에서 이렇게 쥐를 이렇게 기다리듯이 전쟁터에 나간 외아들을 기다리는 홀어머니, 과부 홀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살아는 죽었는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정말 애타게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한시도 그런 어떤 방심하지 않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화두를
깊이 참고를 하면 그걸 보고 참고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화두가 타파가 돼서 우리 성품자리에 이르는 거죠. 성품자리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텅 비고 고요한 그 자리예요. 분별망상이 다 쉬어버린 그 자리. 그러면서 공정영지가 항상 살아있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 중하운기 우리 중생들은 공부인들은 간절하고 꾸준하게 정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역대 불조들이나 그 어떤 분도 과거의 생애를 보면 다 중하운기였죠. 그러다가 거듭 생을 사시면서 이제 상근기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길을 잡은 이는 팔만장경을 단련하여 한 두어 마디로 강령 잡아 실행한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공부길을 제대로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84,000 법문을 그냥 다 이렇게 쇠를 달궈서 이렇게 잡채를 떼어내듯이 다 떼어내서 결국은 그 핵심을 강령을 줄거리를 잡아서 그걸 실행한다. 그러니까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 성자의 가르침은 참 많지만 거기서 진짜 공부길을 잡은 사람은 한 두어 마디로 딱 잡으면 된다 이거죠. 그 핵심을 취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 복잡하고 아주 그 세밀하게 복잡다단하게 하는 그런 공부는 사실은 참다운 공부가 아닌 경우가 많죠. 어찌 보면은 복을 짓는 작복하는 그런 공부, 어찌 보면 유의의 공부입니다. 함 있는 공부, 그런 공부이지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이해가 필요한 그런 공부들은 사실 도를 얻거나 또는 도를 자기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닦거나 하는 그런 공부는 될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죠. 사실 무의의 공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있지만 거기에서 핵심을 취해가지고 다만 한 두어 마디를 가지고 참다운 공부길을 가는 사람을 사실은 수도인이라고 하죠. 참다운 수행인, 수도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강설을 좀 해놨는데요. 같이 좀 읽어보고 우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도는 곧 진리다. 예로부터 천하 사람들이 모두 도를 어렵다고 생각해 왔건만 정산종사께서는 되레 간단하고 쉽다 하셨으니 이는 무슨 뜻인가? 또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마치 무쇠를 불린 뒤 망치로 쳐서 잡채를 떨어내듯 단련하여 고작 한 두어 마디로 그 핵심을 잡아 실행한다 하셨으니 이는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무량 법문이 실은 마치 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는 가르침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팔만장경을 하나하나 믿고 외우며 우러르고 딴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발견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이다. 옛날에 어리석은 이는 말과 글을 줬고 지혜로운 이는 그 속에 담긴 뜻을 취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경전에 담긴 가없는 법문이 진정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던 것인지를 실로 깊이 살펴야 한다. 불문에 들어갔으되 아직 공부길을 잡지 못했다 하면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만약 자신이 드디어 공부길을 잡았다는 사람이라면 위 법문에 스스로 답해보아야 할 것이다. 천하의 대도는 쉽고 간단하나니 공부길을 잡은 이는 팔만장경을 발견하여 한 두어 마디로 강림자가 실행하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한 두어 마디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불교라는 이 종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시작된 불교라는 법문은 정말 많은 팔만장경이라고 부르는 만큼 그렇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의 불성을 그대로 찾아서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성에 대한 설명이 많이 또 나와 있고 거기에 또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기로 하면 한이 없지만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불자로서는 불성을 그대로 우리가 내 마음으로부터 찾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지키고 망상 분별에 의해 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도 부처님의 길을 가서 성불하고 그리고 또한 제중하는 그런 올바른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공부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도록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